네, 할렐루야. 3월 18일 금요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이삭과 야곱 또는 에서, 리브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삭은 이제 결국 야곱을 떠나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에게 축복하면서 당부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갖다가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그 부두엘 딸의 부두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 중에 아내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약의 자손을 훼손하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야곱을 잘 돌보도록 결혼을 통해서 어려움 겪지 않고 그 언약을 자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후손을 잘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한번 쭉 아까 읽으셨을 텐데 여기 보면 가장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나와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그렇죠. 3절 4절 뭐 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은 이 축복을 그냥 자기의 생각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근거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야곱을 통해서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복을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복을 주라고 하는 것에 기도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염장로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머리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교회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가 좀 좋은 쪽에서 이렇게 수술했는데 제가 수술하러 삼성의료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러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앞두고 그렇게 제가 그 설교를 했고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단 한 분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복이냐? 근데 뭐 장로님 부부는 뭐 정말 그걸 또 그대로 순수하게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가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복 주셔야지 이렇게 말로만 복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안에 있는 진심의 마음은 이분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당연하게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이 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많은 어려움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 건축을 한 이후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참 뒤늦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상하게 생겼고 내 잘못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도 굉장히 조절을 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혼자 잘하고 있으니까 잘 모여서 뭘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사고를 치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때서부터 장로님들이 당회의 권한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 당회가 자리를 정말 잘 잡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건 너무나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당회가 잘 조절이 돼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적이고 또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전체 아무리 내가 잘하고 그러더라도 결국 한 명의 리더십이 떠나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면에서 나중에 보면 또 아주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때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실제로 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삶의 방향을 갖다가 축복하는 내용의 장면이거든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상보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자체가 결국은 자기가 받았던 자기 생각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학에 들어간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진 사람이 축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나에게 축복을 줬는지 이제 그 축복을 주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아마 위험해질걸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근데 걔가 만약에 효자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 세상에서 돈만 벌고 해서 애가 뒤집어져서 교회도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을 자기도 듣고 그것을 듣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자녀에게 축복하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가지고 다시 나중에 하나님과 더 깊은 베델에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에서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원하는 대로 사니까 되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 이스마엘 딸과 혼인을 하고 햇사람과 또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가게 되느냐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중심에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은 교활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택해지시면서 베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깊어지게 되죠. 야곱은.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으로 되게 되면 그러면 어리석은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바른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기쁘고 또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들을 복내릴 때에 말씀을 따라 복을 내리도록 기도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늘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금요일 잘 보내고 우리가 주일날 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